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관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관유라고 했는데 이 관유는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관자가 한자어로 물부을 관자입니다. 그래서 관유 그러면 붓는데 또 부어 바르는데 사용되는 기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관유가 성막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관유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한 관유의 제조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관유의 용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관유와 연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거룩한 관유의 제조법을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상등 향품, 다시 말하면 고급 향품인 액체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감람기름 한 흰에 섞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소 세겔은 한 세겔이 약 9.7g 정도 됩니다. 대충 말하면 10g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흰은 약 3.6리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재료들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을 해보자면 액체모략 약 5kg, 육개 2.5kg, 창포 2.5kg, 계피 5kg과 3.6리터의 감람유를 사용해서 관유를 만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향을 제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재료들을 한꺼번에 섞은 다음에 천으로 감싸가지고 쫙 걸러내면 짜내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이 가운데 고체로 된 계피라든가 창포라든가 육개 이런 것들의 진액을 먼저 다 짜내가지고 액체로 만든 후에 이 액체들을 함께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이 재료들을 합쳐서 거룩한 관유를 만든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좋은 향이 나는 향기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관유의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모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육개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창포는 이런 의미고 계피는 이런 의미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묵상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해석이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권장하고 싶은 그런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관유를 만드는 재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은 언제나 귀한 것,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은 좋은 것, 귀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예물과 섬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귀한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오늘날 쓰는 물건들은 항상 최고급 상품 1등품만 갖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TV를 하나 교회에서 마련한다고 할 때 좋은 걸 마련해야 되니까 제일 비싼 TV만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할 때 그 드리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 얼마나 좋은 것을 드리느냐 이 자체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더 앞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리고 섬기는 것을 소홀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늘 좋은 것을 드리고 귀한 것으로 섬기려고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에도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컨대 물질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항상 먼저 떼어서 드릴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귀한 것 드리는 것이고 좋은 것 드리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으니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드리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섬기는 사람이 훨씬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 삶과 연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도 인생의 황금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황금기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롯이 써버리고 그 뒤에 이제 남는 시간들,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버린 노년의 시기에서나 주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은 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생을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전 생애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뿐만이 아니라 그 황금기가 지난 후에도 우리의 삶을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좋은 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 것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관유는 상등 향품을 쓰라 했습니다. 최고급, 최상품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 드릴 때에는 언제나 귀한 것을 드리시고 그 존귀한 주님을 섬겨가실 때에는 좋은 것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급 향품과 감람유를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인데 이 관유의 용도가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에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용도는 회막과 회막의 모든 기구들에 바르는 겁니다. 26절로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소, 지성소가 있는 회막의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회막의 널판이라든가 회막의 기둥들의 관유를 바르라는 겁니다. 또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분향단, 등잔대, 떡상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의 이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나아가 성막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과 받침이 있는데 뜰에 있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 받침에도 관유를 부어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의 관유를 바르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는 겁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럼 언제 이 관유를 바르느냐? 우리가 전에 봤던 출애굽 29장 제사장 위임식 때 이 관유를 머리에 붓고 또 이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결국 이 관유의 용도는 뭐냐?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관유입니다. 그러면 이 관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이 관유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관유는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을 언제나 성령과 연관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의 이야기라든가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에 스룹바벨 이야기,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 이야기, 요한일서 3장 20절, 27절에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기름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름과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어지고 발라지는 관유도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성령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이 관유,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과 연관해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관유는 어디에 붓고 어디에 바른다고 했습니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붓고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유가 부어지고 관유가 발라져야지만 성막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유가 부어져야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성막이 세워졌다 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됐다 해가지고 바로 기능 감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관유가 부어져야 합니다. 관유가 부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야지 성막이 이제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 있는 이 성막과 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구약의 성막, 성전 그리고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이라든가 대제사장, 제사장 이야기를 볼 때는 항상 누구와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또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누구로 연결됩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약의 성전, 성막, 또 신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이 신약의 예수님과 신약의 신자들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약으로 와보면 성령께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먼저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신 겁니다. 신약의 성막 되신 예수님, 신약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기름,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관유의 의미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란 게 뭡니까?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내주를 뭐라고 부르느냐?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성령의 내주인데 이 성령의 내주가 뭐냐? 본질적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일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붓고 발랐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처럼 부어진 바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또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가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보통 어떤 방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말씀과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이 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기도에 깊이 침잠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연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고 맡겨진 사역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가 부어져야지만 기능 감당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유가 부어지지 않으면 기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신자들도 반드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지만 신약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믿는 신자들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참되게 봉사할 수가 있고 그들만이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예배의 형식에 참여를 하고 외적인 봉사, 전도 활동에 동참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봉사, 전도 활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봉사, 진정한 전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의 예배와 봉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 봉사를 그냥 무시하십니다. 우리가 늘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교회의 예배라든가 봉사와 사역과 연관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기본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믿음 있는 그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하지만 모든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 신대원의 교훈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이겁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어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신자가 되지 않고서 절대로 목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총신 신대원의 교훈인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 봉사, 섬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이 여러분 그저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기교,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 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요 영적인 사역들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영적인 사역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지만 말씀의 사역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전도의 사역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봉사의 사역도 열매를 제대로 맺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인간의 힘과 열정만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약의 성전과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관유와 연관해서 주의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외에 관유를 사용하는 것을 엄히 금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향품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사용을 했고 장례식에서도 이 향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화장하는 데도 사용을 했고 미용용으로도 이 향품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고급 향재료로 만든 이 관유를 그런 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향기름이기 때문에 이 향기름을 가져다가 얼굴에도 좀 발라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발라주고 이런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관유가 고급 향기름이기 때문에 갖다가 팔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철저히 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만약 다른 용도를 목적으로 해서 이 관유를 제조하거나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유를 붓거나 관유를 바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의 추방인데 고대 세계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거의 사형과도 같은 판결입니다. 지금과 달리 고대 세계에서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 생존의 모든 것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임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그릇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사형에 버금가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라는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관유에 대한 이 금지의 조항은 오늘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개인적인 야망이라든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인간의 야망이나 세속적인 욕망 채우라고 주어진 능력과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를 제멋대로 사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끊쳐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축출당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본래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에게 능력자로 인정받고 백성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집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외적으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만 하면 성령이 주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돈을 가져다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행사하면서 영적인 능력자다 이런 칭송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이 시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몬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개인적인 욕망이라든가 사적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런 준엄한 저주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을 사용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이나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나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저주의 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시몬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과 연관해서 마치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 밖으로 추방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확장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그런 쪽으로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심히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간혹 성령의 은사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무슨 예언기도 해준다면서 예언 듣고 싶으면, 기도를 받고 싶으면 돈을 얼마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줍니다. 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돈 받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내야 기도해주고 돈을 내야 신유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진짜 성령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나 성령의 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치료해주는 것은 무당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관유를 제멋대로 쓰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돈 받고 파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은사 능력과 연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적인 만족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서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사적인 만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는 것은 더 심한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으면 관유를 잘못 쓴 것과 똑같이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회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큰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만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쓴다든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사사로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든가 자기의 교만을 위해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 자신이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크게 경계하시고 교회 내 그런 자들은 곤징으로 다스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관유에 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관유의 제조법을 받고 관유의 용도를 받고 관유와 연관해 주의해야 될 사항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시며 영적인 유익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관유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가 오늘날 성령을 가리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에 성전된 우리, 신약에 제사장된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 곧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함을 알고서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성령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결코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으로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